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만 볼게요. 신명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읽을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고 이루라 그랬어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라 하셨어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헌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고르반이라는 거, 코르반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사람들에게는 맹세와 언약이 됐죠. 이건 코르반이야 라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사람이 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이 구약에서와 함께 이들이 처음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구별을 드린 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농사도 져요. 이삭도 있고 열매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유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내 부모에 대해서는 경시 여겨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전통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십계명의 5번째가 뭔지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이고 내가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너는 잊었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돼.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특별히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저버린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설 명절에 매년마다는 가족 모임도 있었고 이천에도 가고 그랬지만 올해는 우리가 다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죠. 저는 그래서 설 명절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오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설 명절에 한복을 입어야겠다. 한복을. 설 명절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1년에 한 번 입는 한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복이 없어요. 결혼하고 지금부터 보니까 한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루마리를 입어야겠다. 두루마리 이렇게 입어야겠다. 40대 때 그거 입으면 웃기지만 지금은 입어도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이 지난 예배 때는 그 옷을 입는 게 가운을 입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앞집에 보니까 어르신이 계신데 저 대가족이거든요. 되게 절제하면서 몇 명 안 모이셨음에도 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오셨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는 어른인데 할머니신데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그 아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 한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동네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어도 되는 거예요. 설 명절에는 이제는 그 옷을 입어야겠다. 설 명절 아침에 전화를 한 통에 드렸어요. 스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자네도 올해 복 많이 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래. 이렇게 통화하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계시대요. 오늘 교회를 왜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명절이라고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고 아들, 딸은 다 미국에 사니까 교회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그냥 혼자 내가 읽고 싶은
책 다 읽다가 사모님 병원 갔다 오시면 5시쯤 되면은 집에 가서 저녁 식사 함께 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은 설 명절답게 지금 정부 지침이 거리두기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도 뭔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설 명절의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을 요 햇볕 드는 창가에서 여러 번 읽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여기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확대 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 시대를 2000년 전에 보신 것 같아요. 자기만 바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원망스럽고 섬길 사람이 없다고, 공경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영원한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영적인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의 나를 태어나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전통이라는 단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 있는데 이럴 때 잘 챙기셔야 돼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윗사람들도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잘 섬기셔야 돼요. 나도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이런 설 명절에 여러분이 준비된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몇 마디 얘기하면서 내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년에는 정말 추도 예배면 추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너희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할아버지께서 한 업종에 4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265-6665라는 전화번호를 쓰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고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기타를 너무 잘 쳤어요. 얘가 가서 무슨 일을 한가 했더니 광음악기사에서 기타 줄을 조율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서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 여기 많이 왔던데야. 여기 많이 왔던데라고. 그래서 근데 못 알아보겠어. 거기가 저희 아버님이 40여 년 동안 장사하시던 곳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지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전에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간판하는 데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고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너 어떻게 자라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앞에 장사를 했고 알고 봤더니 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야, 놀랍다. 갑자기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알고 보니까 얘하고 나하고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부모님 세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던 그런 세대의 분들이었던 거예요. 역사로 올라가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얘기해줘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설 명절에는 한복도 입고 특별히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추모가 되고 추도가 되고 기일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각자의 생일도 소중히 여겨야겠다. 생일날에는 서로가 떡도 해주고 축하합니다라고 선물도 사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누가 결혼을 하면 아까 가서 뭐 신부가 너무 예뻐요. 예뻤으니까. 근데 너무 예뻐요 소리 지르고 신랑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 너무나 축하를 해줄 때 축하를 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박수 쳐주고 해주는 이유가 그날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내 생일날 내가 생일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설 명절이 되면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다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개교 애들이 또 연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소외된 사람들. 예전에는 그 대상자를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예전에는 지금은 엄청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중계동에 연탄을 떼는 마을, 백사마을 이런데 지금 거기 10억이 넘는다던데 그때 그런 찾아가가지고 막 찍고 그랬어요. 줄 서가지고 기억나세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걸어다녀요. 청년들이라고 하십시다.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할 정도로 독수리 날개 치듯이 힘을 다해서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굳이 대상을 잡으라면 청년들이었지만 청년들에게는 부모가 있죠. 청년을 둔 부모, 청년을 둔 삼촌, 조카 이런 관계들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힘을 줘야 될 것이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될 것이냐, 그들에게 어떤 길을 알려줘야 될 것이냐, 그게 저에게 3일 동안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학을 졸업을 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졸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들을 2019년, 20년, 21년을 코로나 청년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청년 실업 통계, 여러분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보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상으로는 15살부터 29살이라는데 그 밑에 가로치고 사람들이 배달업계에 일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39살, 40살까지 청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배달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이가 지금은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20년에 청년 실업률이 몇 %야?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9.0%다, 10%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년 대비에 많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하세요?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쉬고 있어요. 라는 청년의 숫자가 44만 명이 넘었다. 쉬고 있어요. 쉬어야 되니까 쉬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8만 8천 명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상용직 비중이 줄고 일용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청년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도 조사하면 더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신조어지만 청년 실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 라고 해서 청년 실신이라는 말을 서로가 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의 57%가 20대다. 그만큼 수입이 없다는 거죠. 평균 부채가 1년 새 12% 넘게 늘었다. 이런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여러분 요즘 K청년 이슈 1, 2, 3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학자금 대출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 직장을 잡고 자기가 월급으로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달 70만 원씩 대출을 갚으면 됐는데 지금은 직장을 못 잡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리저리 뛰어도 자기가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 시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 해가지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나도 겪고 있어. 라고 낙인된 거야. 스스로 낙인 찍고 있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낙인 효과가 첫 직장의 시작이 늦어지고 밀리면
10년 간다는 거예요. 10년. 왜냐면 그렇겠죠. 앞에 사람들이 밀리니까 나한테 올 때까지는 계속 밀려간다는 거예요. 30 중반이 돼서도 지금처럼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영끌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있는 사람 이야기래요. 뭔가 끌어올 게 있어야 영끌이지, 아예 끌어올 게 없는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도 못하고 이제는 취포 세대가 됐다. 취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취업 안 될 거야. 그럼 왜 대학에 4년간 공부하고 대학 2년이든 4년이든 대학생활을 했겠어요? 그 후에 자기 나름대로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취업을 포기하는 세대다.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도님 앞에 교보문고 아시죠? 강남만 생각해 보십시다. 가면 제일 넓은 공간에 올려있는 책은 두 종류랍니다. 주식, 부동산. 인문학책은 다 없어졌어요. 부동산하고 주식책에 모든 청년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거죠. 주식 723만 개 중 329만 개를 청년들이 하고 있다. 주식 해보셨어요? 저는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왜냐면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5분 사이에 변할 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오후 3시 반에 장이 끝나요? 잠깐 쉽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 11시에 프리마켓 들어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때부터 외국 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그게 프리마켓이에요. 그들이.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새벽까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형제도 결혼했지만 신촌 주변, 홍대 지역을 그냥 주변으로 서울 왕십리 쪽도 마찬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아파트 전세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기가 만일에 어느 정도의 직장을 잡고 100% 다 전세값을 얻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36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돈 1원도 안 쓰고 다 갖다 놓으면 36년. 그리고 그래도 먹을 거 보험료에 모아보면 30%만 내면 118년 걸린대요. 전세 얻으려고. 어렵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사실상 우리 청년들도 주식책 읽고 부동산 들여다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려울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일찍 일어나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의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어려웠고 우리도 어려웠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이 때일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를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자녀를 두고 가장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50대, 60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요 강요할 때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답은 그거예요. 사방의 우겨싸움으로 아무리 봐도 너희를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의 능력이 없으면 나갈 길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청년들이 두 가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만 사실은 청년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와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으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을 포기한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취업 경쟁 시험과 경쟁까지 돈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탄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를 부정하며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오늘날의 청년들, 그게 청년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이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두 번째는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특수자이기 때문에 나는 학비도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차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 생에 집은 살 수 없을 거야. 근데 비교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을 하게 되죠.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서로 눈치를 본답니다.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 명절에 조용한 가족 분위기, 설령 일을 하는 청년들도 임시직이라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어젯밤에 11시쯤에 제가 영광이를 불러냈어요. 옥상에서. 영광아 나와라. 왜 아빠? 나왔더니 한 아이가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쪽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 앞에서 넘어졌는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못 일어나가지고 제가 옥상에 놀래가지고 그 얘가 정신을 못 차리려 하다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보기에 애가 밑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스쿠터 길바닥에 떨어졌고 차가 서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얼른 일어나서 그거를 자기가 그 차가 칠까 일어나서 올려놓고 거기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걸 타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알지만 이 추운 밤에 넘어져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 같은 마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끝났나 보다 했더니 그 아이가 또 왔어. 제가 왜 왔지? 내 스쿠터 망가졌는데 걸어왔어.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찾고 있더라고. 넘어졌는데 어디 떨어진 거지. 근데 자기가 찾았다! 하는 것까지 봤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웠어요. 그래요. 사회가 어려운데 개인적인 소속감도 어려운데 부모 형제들과의 마음도 멀어지고요. 뭔가 원망만 쌓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공감대를 나누게 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춘추전국 시대의 예화는 다르지만 저 혼자 이건 내우외환 같아. 그냥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그 단어가 거기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느낌으로 올 때는 내우외환. 그냥 그런 안의 근심과 밖으로의 환란, 내 마음속에 대한 어떤 근심, 그리고 밖에 사회적인 구조의 환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디에 매달려야 될까요? 청년들은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다가가세요. 이럴수록에 부모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형제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나 혼자 기도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러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내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표현을 해서 그렇지 내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에베소 6장에 옳다 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에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에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토로해도 됩니다. 하소해도 됩니다. 홀로 원망하며 숨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가 그겁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내후외환 이야기를 했다면, 목사로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이라. 보이지 않잖아요. 차 사고가 나는 이유가 설상가상이잖아요. 얼은 곳에 눈이 서리가, 그래서 이곳이 얼은지 모르고 발을 내디뎠다가 넘어지는 거죠. 날씨도 추운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날씨가 추운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설상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상가상이 너무나 많고 내후외환이 다가올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보여지는 부모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저는 예전부터 신명기 516으로 외웠는데 신명기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볼게요. 신명기 516,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해요. 신명기 516, 신명기 5장 16절 읽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이거구나. 네 생명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신명기 516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청년이든 부모님 앞에 자녀, 딸이든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새기는 자가 결국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장 뒤에 오면 신명기 6장 보실까요? 오늘 본문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목회자인 저도 답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어려울수록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러면 자꾸 미궁에 빠져요. 어려울수록에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축복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주로 목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목요일, 금요일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을 모아서 토요일 날은 타이핑을 칩니다. 그 6장 내지 7장 타이핑을 쳐요. 근데 설교를 언제 일찍 설교가 끝나거나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를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은혜를 받을 때.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어떤 자료를 많이 모으고 어떤 지식을 얻고 그래서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뭉클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전달력에 문제가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저 자신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나 기도할 때 마음의 원망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죠. 언제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을 때 드려지는 찬양은 내가 들어도 참 은혜롭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보여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받는 위로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 힘줄이 보여지는 주름살, 이런 것을 더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